저 장미꽃 위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내용은 다윗의 불만을 품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의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을 일으켜 압살롬에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왕궁을 두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가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2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한 후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억울한 백성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압살롬은 송사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보기에 네가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왕이 너에게 재판을 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왕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왕이 되면 그에게 정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불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서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므로 다윗을 속입니다. 그는 서원제를 자신의 대관식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여호와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12절에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므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인해 다윗에게 적대심을 품고 압살롬의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에 대해 살펴봅니다. 13절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전령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위급한 소식에 다윗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위기에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다윗입니다.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용감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면 죄 없는 백성들과 군사들이 희생되어야 했기 때문에 전쟁 없이 이 일을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충성된 신하들이 왕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왕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후궁 10명만 왕궁에 남겨두고 모두 왕궁을 떠났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때라는 가드에게 망명온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망명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게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은 나그네가 되어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하기 같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 나그네조차 생각하는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영웅적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때에 600명이나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이때가 나그네로서 자신에게 망명을 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생을 시키지 않고 좀 더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백성들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의 안전부터 먼저 더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들, 즉 지도자의 영웅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 중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위기의 때에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의 품성인 것입니다. 둘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다윗입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함께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갔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독은 언약궤가 왕인 다윗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것입니다. 이를 본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5절과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독에게 언약궤를 도로 왕궁으로 메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자신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은 언약궤와 함께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언약궤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를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웅적 지도자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자신을 맡기고자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결국 압살롬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윗은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연단지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의 품성인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겐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아주 뛰어난 모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3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했습니다. 다윗이 다급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후세도 다윗의 뛰어난 모략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돌려보내 아히도벨의 모략과 싸우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 대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함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대처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이런 지도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우리의 인격의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때에 자기 꾀나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단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고난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의 품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희망에 찬 미래를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의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기적과 은혜의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실 모든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꾀를 써서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강과 희망과 기적과 은혜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온갖 징계와 고난을 이긴 후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의 품성을 갖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도 피가 돌고 숨이가 부드럽 기쁘고 행복해지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경제 불황, 전체 난국에 혼미하고 불안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선택한 영웅의 품성을 우리 삶에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량 없으신 은혜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는 한 해 잘 보내고 다가올 새해 잘 맞이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